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허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죠?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자들이고, 그리고 떠나도 하나님 떠난 탕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음녀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찍이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세례받고 그 세례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부활하는 자리까지도 나가셨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전제가 우리가 죽는 거죠. 그 우리의 죽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목배임이라 그랬고, 목배임을 바로 순교라고 말하면서 그 목배임은 곧바로 누구와 연결됩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여수죠. 머리가 예수.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목배임 당한 자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던 것이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를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주제. 제가 농담을 한번 했죠? 그죠? 에베소서는 언제 보라요? 신혼집이 가서, 신혼부부집이 가서, 그죠? 왜? 빨리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가요? 에베소서의 주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성전을 세우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난 주일 낮 설교하고 상당한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는 대략적인 청사진을 펼쳐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습을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뭐로 비유한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그림이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릇으로 삼고 그 성막 안에다가 뭘 담았어요? 진리를 담았는데,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그죠?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에서부터 건져, 그죠? 뇌물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정확한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창세전의 계획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서 완성된 자기 백성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죠? 그리고 그 보내는 거 허락이죠. 그게 타락에 대한 것이고, 그것도 타락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고, 그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탕자를 허약해서 아버지 떠나게 하는 장면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허용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 속에 살고 있게 하시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 속에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죠?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오늘날 시간, 그때부터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되는 거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산다? 자기를 벗어버리는 삶을 산다. 그리고 자기 버리는 삶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 가고자 하는 삶을 산다?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삶을 산다.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죠? 내가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벗어지는 삶, 물컵 속에 공기를 빼는 삶과 똑같이 내 안에다 뭘 넣으면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충만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떠나간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서야 그것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어디다 담아주셔요? 그릇에 담아주시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여러 군데 이 그릇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그릇 가운데 하나가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도 그릇이에요. 그릇만 보면 안 되죠. 그릇만 보고 그릇을 이쁘다, 그릇이 크다, 작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건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봐야 돼요? 그릇에 담겨있는 진리, 그 내용이 뭐예요? 이 구원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을 따라 그랬죠.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죠? 모양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식양이 더 나아요. 원어의 뿌리를 보면 그게 뭔가 하면은 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줬어요? 진리를 줬어요. 그런데 진리를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진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라. 그걸 보여주어서 그 그릇은 그럼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만 주셨고 그 그릇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 합당한 진리에 맞는 그릇을 딱 지은 거예요. 예. 이런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누가 했든지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그 성막 안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존재하는 성막, 성전은 뭐예요? 구원의 진리, 특별히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그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 기본 개념을 가져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구나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정방형, 장방형,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가 얼만큼?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중국 성경은 4천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보면은 중국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얼마야? 길이가 4천리. 이쪽도 4천리. 높이도 4천리의 그림이에요. 아니요. 이건 이렇게 봐셔야 돼요. 12,000 스타디온은 뭐라고요? 12이 뭐예요? 아들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꿈꾼 거야. 꿈은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꿈에 나오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들을 어느 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한동안 어떤 그 몽상가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내가 본 천국. 누구죠? 펄시 콜레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책 후에도 그가 사역하는 것이나 그가 하고 있는 학교나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안 생겼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병 중에 혹은 극한 고난 중에 본 천국은 어떻게 생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놨던 게가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마세요. 한국에 유명한 교수님 계셨어요. 우리 교수였어요. 총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고 이제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학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그랬던 양반이 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그래놓고 그거 보았다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똑같아요.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봤다고 하는 천국은 내가 본 천국 다르고 권사님 본 천국이 달라. 동양 사람이 본 천국이 다르고 서양 사람이 본 천국이 달라.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본 천국은 대개가 다 불교 사상이야. 불교의 지옥이 이 9층천으로 되어 있대요. 18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천국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 이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가운데는 좋은 동네. 저 변두리는 좀 나쁜 동네. 그래서 헌신을 잘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은 그 중심 동네에 살고 웃고 넘어가자고요. 왜? 거기 심취되어진 열성 분자들은 그걸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보여줬나 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거 위로받고서 죽는 동 사는 동 살아요. 제 친구가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지회사 사장 이 강병환 집사인데 이 소리 듣고서 화낼라. 이 양반이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간장을 중국에 가서 돈 주고 사서 이식 수술하는 동안에 이식 수술을 하면서 그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을 본 거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아버지가 갈 그 천국의 집을 봤고 자기가 갈 집을 봤고 그런데 자기 동생은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죽었는데 저 변두리에 살더래. 그런데 그분의 사명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 하겠다고? 이 땅에 기독교 서적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무지무지 그 일을 해요. 자기는 그게 평생의 사업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기독교 서점이 그 양반만큼 이런 대작을 만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톰슨 투, 그 다음에 호크마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인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출판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목숨 걸고 해요.
거의 한 달에 뭐 7, 8천만 원씩 쏟아붓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자기가 돈을 끌어대요. 그리고 절반은 직원들이 곳곳에서 이제 외무사원들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거. 이게가 자기 평생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은 제발 다시 고치지 마라 그러고 있죠. 성경은요, 그냥 개역 성경이 제일 좋아요. 개역 성경 속에가 그 문자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표적인 해석을 볼 수 있는 축자 영감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써놨어요. 요즘 바꿔놓은 개역 개정은 그거를 조금 바꿔놔서 여기는 이런 단어로 여기는 이런 단어로 고쳐놔서 왜? 분위기에 맞게 하려고 고쳐놓으면 축자 영감설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나무 그래 놓으면은 나무로 되어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 상징되어지는데 가다가 이건 나무로 쓰면 좀 주변의 말과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으로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역 개정판보다 먼저 있었던 성경들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전 지읍시다. 우리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성전도 못 지으려.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의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함께 이제 짓겠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가 뭘까요? 20절, 오늘 20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뭔가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또, 그 사도들이 기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이 전파했던 그 메시지, 그 진리, 그 복음, 그 뭘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 이게 기초예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반석.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그런데요, 건축업자들이, 그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말하니까 제일 좋은 집은 어디다 세운 집인지 아세요? 모래 위에. 예.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기초가 모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을 가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예. 그렇게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반석은 뭐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그를 칭찬하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했는데 그걸 누가 설교하고 다녔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다녔다. 그럼 오늘 우리 설교는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설교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 또 하나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사상,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보면 모퉁이 돌이 안 나와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우리는 모퉁이 돌 그리면 뭐야? 기둥 세우려고 그 밑에 주춧돌 세워놓은 거 이거 생각하죠.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 모퉁이 돌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 요런 돌로다가 이 집은 완성될 겁니다 하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흑벽돌, 이게가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성전은 다 흑벽돌로 지어지는 겁니다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 말은, 자, 여기가 예수예요. 여기도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져서 그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전들을 찾아가 보면 그냥 모퉁이 돌을 한 모퉁이에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기초석, 주춧돌, 이렇게 그것이 기본이 되는 돌,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런 생각들은 못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모퉁이 돌이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성전은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한다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대요.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렇게 나오죠.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세상의 건축자들. 자, 이건 그럼 하나님의 건축이고, 세상의 건축은 어떤 게 세상의 건축일까요? 세상의 건축은 사실은 신전이죠. 네, 또 다른 신전이에요. 어떤 신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여러분, 이 신전이 왜 존재하고 우상 숭배가 왜 존재하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 되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잘되고 높은 자리 되고 크게 달라 그러면 이 예수를 기초석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기초석.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성공자, 출세한 사람, 이 사람이 기초석으로 딱 놓여져야 신전을 뭐로 세워져요? 모든 성공자, 이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 이러한 진리의 삶을 사시는 거죠. 어떤 진리의 삶을요? 성전 모퉁이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요. 그 삶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잘 보세요. 예수도 그릇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깨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 깨져요? 십자가에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막 그저 그릇으로 나타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 보통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서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기까지 가야 그가 신자이지,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만 생각하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난 살아났어, 저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를 얻었어, 저 사람 가난하게 샀으니까 난 부자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게 뭐였어요?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비워 겸손한 자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날 시간에 설교했어요. 그런 설교를 아멘 하겠어요?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아, 난 그거 싫어. 난 죽기 싫어.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싫어하고 갈 수 없는 것은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 안으로 두르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해요.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우리 어른들, 이런 어른들만 한 50명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한동안 인도했어요. 그분들한테 묻죠.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응?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어요? 어쩔 수 없어서. 왜? 아니, 하나님이 그냥 뚫고 들어와서 내 주인 되어줘서 그냥 나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거지. 아니,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그랬더라고요. 응?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댕겼지만, 네 원하는 대로 댕겼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지 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리 가야 되는 거야가 알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죠. 예.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11조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가 진정으로 의미를 알아지면 그때는 뭐예요? 자원해서 하죠. 예. 그 다음에 10분의 1이 아니라, 아, 내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은 이제 하고 싶지 않죠, 이런 때는. 그런데 이걸 이 미국 사람들 참 잘해요. 그 생각들을 참 잘해요. 그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갈 줄 알아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자기 자식 줘야 돼요. 자기 자식. 여러분, 나도 빈손 들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우린 빈손 들고 태어나서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 녀석도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그리고 그도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죠. 예.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쓰고 가면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 이제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네. 이만큼 가지고도 이건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이 원하면 난 언제든지 내놓고 갈 거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 예, 그 사람이 청지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청지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헐어지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 세 사람들은 하나의 큰 나라의 시민, 한 가족,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옆에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손잡고, 우리는 하나. 예, 예, 우리는 하나. 예. 우리 끼리끼리 앉았으면 우리는 한 몸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 한 몸. 그죠? 왜? 영의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같은 사상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몸,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민,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세포. 예. 그 세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포가 없대요. 예. 그리고 세포는 얼마큼 살다가 죽어요. 예. 근데 우리 몸에 안 죽는 세포가 있어. 이게 암덩어리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뭐가 된다? 암덩어리가 돼. 그건 못 가는 사람이죠. 죽으셔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포는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세포가 있대요. 루마티스 관절염. 이게 참,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다 담아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한 세포, 한 지체로 끈끈하게 연합되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개인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한 집단. 예.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가 뚝 빠져버리면 이 집이 완전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무너져요.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한 사람 실패하면 모든 집이 다 무너져.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성전 안에는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뭐예요? 멀리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돌을 뜨는 데서 치석하고 다듬고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다 가져다가 건축할 때는 그냥 완성된 것만. 그럼 돌을 다듬는 동네는 어딜까?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에는 그래 우리를 다듬으라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받고 증거를 쪼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맨날 멍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하늘나라에서 뭐야? 영의 세계에서는 소리도 안 내고 다 들어맞춰서 아름다운 성전. 그죠? 거긴 교만의 소리도 자랑의 소리도 시기 질투의 소리도 없는 곳. 그 아름다운 성전. 그런데 이 속에서는 맨날 부딪혀.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 부딪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혀서 옛사람들을 떨궈내야 돼. 이 혹을 떨궈내야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예. 거기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하나님이 뭘로? 불로 불태워서 예, 흠을 다 태워버리고 온전한 사람만 여기에 세우신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시간토록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도록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성전을 부수며 줘야 새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 짓기를 열망하고 계시며 이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하고 내가 부셔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 아픔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그 부딪힘이 아파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아픔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감싸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